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8장 죄와 벌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죄는 그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저주와 벌, 재앙이 있고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그 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결과, 그 고통의 저주, 그 재앙과 화를 그 십자가와 보혈로 대신 담당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어제의 말씀, 하늘의 황후들, 하늘의 별, 해를 섬기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죽음조차도 수치스럽게 한다. 3절에는 삶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한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의 죽음은 편안한 죽음이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말씀이죠. 또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는 삶,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 죄를 짓는 그 죄성, 죄의 본성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4절 이하에 보면은 회개치 못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나옵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따라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회개치 못하는 이스라엘, 잘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 완악한 고집, 그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냐면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악을 뉘우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유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미련함.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본성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 성질 자체가 못됐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부 죄의 행동, 말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고도 돌이켜 뉘우치지 못하는 악함, 이런 근본적인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자, 7절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강령이라고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강령. 딱 한마디죠. 이것을 10개로 나누는 게 10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배 규례, 삶의 법도로 수백 개로 세분화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그 규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규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짐승들에게도 그 모든 새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정한 법도를 깨닫고 알도록 그 때를 알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 은혜의 세계를 확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를 마음으로 감동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법.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깨달아 알기도 하고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리니 내가 하는 너에게 한 말이 기억나게 하며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매일도 나옵니다만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가르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 기울어진 소처럼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법. 자,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서기관의 거짓 붓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르치는 자의 타락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죠. 지금 시대야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학문이라든가 가르침이 있지만 옛날 시대는 한 90% 이상은 글자를 모릅니다. 책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만이 책을 다루기도 하고 글을 알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서기관, 그들의 글 자체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찌 백성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거짓된 붓, 잘못된 언론, 타락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우리 하나님 주님에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지혜의 덩어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윤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너희들이 열방이 보고 너희를 지혜로운 백성이다 말하게 되리라.
시편 19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복되게 형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가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지혜, 복된 지혜,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설교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지혜롭게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바꾸는 순간 계시록에 나오죠. 네가 말씀을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네가 말씀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너는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죠. 이 유전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여러분의 유전자가 잘못됐어 하고 그 유전자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를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악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목회자를 찾고 우리들에게 그런 설교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패한 시대가 뭐냐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설교. 자,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 계속 나옵니다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냐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거짓 평강입니다. 중요한 병이 걸렸는데 암이 4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소화제 주면서 진통제만 주면 그건 참된 의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려주고 때로는 조금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지 않겠습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덮어버리면 망하라는 얘기죠.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줘서 너는 수학, 영어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공부해라. 알려주는 선생님이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제사장, 거짓된 선지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우리 하나님 가장 진노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망 설교를 많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무겁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할례가 베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할례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들을 때 시원하고 참 은혜 받았다.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바랄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죄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죄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를 아프게 하고 죄를 두렵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는 죄를 덮어버려요. 괜찮아. 다 그러지 뭐. 누가 특별하게 산다더냐. 그러나 성령은 빛을 비추시는데 먼저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아프게 해요. 나의 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게 합니다. 작은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 완전히 타락한 자는 큰 죄를 짓고도 평안하게 태평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겁니다.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잖아요. 사울은 지적해줘도 편안하게 자기 길을 가버려요. 자, 예레미야 우리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프고 힘든 시간이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시원해지고요. 여러분의 묶인 것은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수록 평안해져요. 그때는 아파요. 우리가 종기에 고름을 짜면 짤 때 얼마나 아픕니까? 침 맞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맞고 나면 시원하고 짜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회개가 그런 겁니다.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서 할 때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우리 한 달, 두 달 가까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이하에는요 그 죄의 결과가 나와요. 네, 뒷장이죠. 네.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창조의 복이 사라지게 합니다. 어두워지게 하고 산물이 없어지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죠. 이 죄는 가나안의 복을 없게 만듭니다. 그 복이 사라지게 하는 게 죄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여서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멸망하시리라. 모여서 멸망을 해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이게 죄의 결과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이 죄의 결과를 알고 두려워하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인생의 독한 물. 나라로 보자면 저 우크라이나, 저 시리아 같은 데는 전쟁의 독한 물을 마시죠. 저 베네수엘라 이런 데. 경제적인 독한 물도 있고요. 관계의 독한 물. 누구랑 심하게 싸워 아주 심한 말을 들을 때에 독한 물을 마시는 거고요. 평강을 바라나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평강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갈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전쟁이죠. 단에서부터 북쪽이죠. 준마들의 오는 소리, 이 전쟁의 소리입니다. 총소리, 탱크 소리, 이 포탄 터지는 소리. 제가 이제 군대 포병을 근무했었는데 저희 부대가 아주 큰 포였습니다. 155mm보다 더 큰 175mm 포. 그 당시로 제일 멀리 날아가는 포인데 포탄 하나 무게가 80kg에 가까워요. 근데 그 터지는 소리가 정말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는, 정말 온몸이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땅에 그 전쟁의 보성, 탱크 소리,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전쟁의 결과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전쟁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리니 누가요? 마귀가? 아니죠. 여호와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기 싫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뱀과 독사를 보낼 수 있느냐? 언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자체를 하기를 꺼려하고 듣기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17절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우리 민수기에 봤지 않습니까? 길로 인하여 에돔 길이 너무 돌아가는 길에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독사,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는 원망의죄. 이 본문으로 보자면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 죄 짓고도 괜찮다 하는 죄. 평강하다 하는 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뱀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뱀과 독사가 떠나가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는 불뱀이 와서 물지만 감사할 때는 그 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는 슬픔이죠.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레미야만 슬퍼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만 슬퍼합니다. 이제 내일 나옵니다마는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며 내 눈은 눈물 샘이 될까? 살육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애곡하리라, 애통하리라. 이 백성들이 당할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슬퍼합니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멸망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2절에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함이고. 이렇게 이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아파하고 죄를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여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주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광산교회 강단에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개케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슬퍼하며 아파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멸망에 가는 유다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던 저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는 이 나라를 보며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가 떠나가고 오직 진리로 말씀으로 순전해지는 정결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이 나라의 전쟁의 이 보성이 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아프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